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참 덥죠? 아마 70몇 년 만에 처음 겪는 덥다는데 더위가 더우면 겨울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온다는 얘기니까 우리 조금만 참읍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은 돈 버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누가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울을 만들면 대박이 날 것 같아요. 그런 거울을 한번 좀 만들 수 없을까요? 그 거울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 있는 상태가 그냥 다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하는 그런 거울을 좀 하나 만들어 볼 수 없을까요?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읽는데 그냥 거울 속 들여다보시 다 들여본데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100%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 놓으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얼마만큼 아시느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런데 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아시지만 절대로 드러내 놓으시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기도하면 다 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 하는 사람한테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건 마귀입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내가 내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살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이것을 자기 성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8월달 한 달 동안은 어떻게 지내자고요? 자기를 성찰하자. 내가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는데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우리 정화의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화되어져 가는가 5가지 단계를 쭉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맨 마지막 단계 가서 내가 나를 보니까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돼. 나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양, 이 꼴인 것밖에 볼 수 없는 이런 단계에 대한 얘기를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자기 성찰을 할 수 있을 때 자기 정화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자기 성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찰에는 양심 성찰과 인식 성찰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성찰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양심의 성찰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살펴보는데 이 양심은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말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산다? 정말 어렵습니다. 공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70이 되니까 이제 법을 읽지 않아도 무엇을 해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때가 되더라. 몇 살이 되니까요? 70 산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칠순하잖아요. 인생 고레이. 그래서 이때부터 인생을 좀 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데 70이 넘어야 그때서 인생이 뭔지 조금 아신대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예? 요즘 흔히 치매 와가지고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다가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들 자신이 내가 나를 모르고 살다가 모르고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과정이 자기 성찰입니다. 이 자기 성찰하는 것 가운데 맨 먼저 양심 성찰이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의 양심은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바로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흔히 뭐라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내 양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내가 천당 갈 만한 사람이냐? 누가 그래? 내 양심은 나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찰하는 과정이 없으면 신앙이 온전하게 성숙해 갈 수 없습니다. 신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면화도 필요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도 필요하고 신비적인 역사도 신앙생활은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균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다 균형 감각이 있이 신앙의 성장을 해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쳐가기 위해서 자기 성찰의 과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면 선생님이 맨 먼저 숙제를 내는 게 뭐냐면 일기를 써라. 지금까지 일기를 쓰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큐티, 그래,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박수 한번 해주시죠. 그리고 큐티 하면서 성경으로 큐티 일지를 쓰는 우리 이민지 선생님이 한 분 있어요. 일기를 쓰는 것과 큐티를 하는 것, 자기 성찰할 수 있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 되거든 일기를 좀 쓰십시오. 왜 또 안 턴 짓을 하라고 그러나 모르겠다고. 일기를 쓴다는 얘기는 그날 하루를 해고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지 오늘을 본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매일 일상적인 생활이 돼야 됩니다. 이 자기 성찰하지 않고서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오늘 다윗은 늙은 나이에 지금 인생 그 희로애락을 다 겪고 난 뒤에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만이 아시겠구나. 내가 살아온 삶의 과정을 하나님 그분만이 이해를 하시겠구나.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 다윗처럼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가기도 하고 뭐 이런 하여튼 숱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아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찰하는 훈련이 결국은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자기 성찰이 기도하면서 안 되거든 일기라도 꼭 쓰십시오. 한번 해봅시다.
한 달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한 달만이라도 매일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저촉되는 것은 없었는지, 내가 영적 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저자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의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삶의 근원이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CCTV로 우리를 다 밝혀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밝혀보고 계셔요. 밝혀보고 계신데 하나님은 말씀은 하시지 않습니다. 왜 말씀하시지 않아요? 언젠가는 철이 들어서, 언젠가는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해서 바른 자리로 돌아오겠지 그러시면서 오늘도 살펴보고 계십니다.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는 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몇 사람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죄 짓는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우리 성가대는 다 통과할 수 있겠죠? 아니, 이게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늘 자기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단계에 들어가 보면요, 그래도 내가 좀 정결하게 잘 사나보다 그러는데 영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똥친 막대기만도 못하더라고요. 부엌에 있는 부직갱이는요, 다 쓰고 나면 불속이라도 집어넣지요. 똥친 막대기는요, 어디다가 써요?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어요. 이것은 자기를 보는 신앙의 눈이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실 것이냐,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숨길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보고 계시지만 말씀은 하시지 않습니다. 늘 지켜보셔요. 지켜보고 계셔요. 언제 철들어서 신앙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러시면서 지금도 살피고 계신데, 오늘 우리가 이 자기 성찰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안 보고 다 하실 수 있죠?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세상도 사랑하지만 그 세상 속에 있는 누구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시지만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요.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어떻게 와 닿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큰 분량으로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결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무방비 상태로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죄가 무방비 상태로 자유분방하게 왕래를 하고 있지만
나 스스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신앙 안에서 의롭게 살고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안위를 합니다. 여러분, 제일 큰 문제는요, 내 안에서 암병이 생겨서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 거기다 파스나 갖다 붙여놓고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면 나아요? 예? 아니, 어떻게 해야 돼요? 진단을 하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냥 치료 받아요. 파스나 바르고 그러고 그냥 지나가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는 분명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라고 하는 그 뿌리, 죄라고 하는 것들이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고 정리하고 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특히 그렇습니다.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만 가지고 있어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만 소리를 지르지 우리들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자기를 보는 눈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경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문제입니다. 이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샤머니즘적이면서 신비적인 요소가 전혀 없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영성적인 것, 이것도 신앙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적인 것 때문에 요즘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소화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종교계가 혼란하고 신앙인들의 삶이 분명한 가치와 세계관이 없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어요. 얼마나 혼란이 왔느냐 하면 요즘은 일어난 사건들이 생면부지 사람을 지나가는데 발로 차고 그냥 얼굴 뺨을 때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냐면 가치 혼란이 온 거예요.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바른 가치관 설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혼란이 오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 책임이냐 하면 신앙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런 책임의식이 있어야 여러분 사회를 향한 우리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회가 혼란해서 그래. 사람들이 요즘 말이야 다 어떤 그런 혼란에 빠져 있어서 그렇지.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에 빛도 되고 소금도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일을 못해요. 왜 못하고 있느냐 하면 죄가 무방비 상태로 내 안에 내재해 있으나 이 죄를 다스리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죄를 다스릴 수도 없어요. 자기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 어떻게 하자고요? 선으로 뭘 이기자고요? 악을 이겨야 되는데 악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도 악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몸에 병이 들었는데 병 들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영적 생활하는 우리는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아차리기. 이 심리학자들은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사람을 읽어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차리기라고 그래요.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나를 알아차려야 돼, 안 알아야 돼요? 알아차리기 안 해도 괜찮아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 안에 있으니까, 나는 죄와 전혀 상관이 없이 죄는 내게 근접도 못하겠죠? 흔히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야, 마귀가 왔다가 도망간다고, 그렇죠? 그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마귀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아, 죄성의 지배를 받지 말고 은혜의 지배를 받으라. 죄성의 지배를 받으면 죄성이 나를 지배해서 악하게 만들어 가지만 은혜가 나를 지배하면 내 삶의 변화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모습을 바로 볼 때 이게 가능합니다. 오늘 정직하게 나를 드러내 놓을 수 있는 자기 성찰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찰을 하기 위해서 감추인 죄성을 묻어놓지 마십시오. 예민하게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처럼 자기 성찰을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내 안에 있는 죄의 근원을 찾아낼 수 있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책임 회피입니다. 우리는 죄를 잘하는 거 있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누구 때문에?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무 상관없으니까 저한테 하세요. 자, 너 때문에야. 시작. 해봐요. 이런 때 안 하고 언제 해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너 때문에요? 그러면 하나는 앞사람한테 갔어요. 세 개는요? 누가 문제가 있다고요? 문제는 나한테 있지 앞사람에게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책임 회피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는 변명을 하죠. 변명을 하는데 모든 변명은 논리적입니다. 듣는 사람이 들을 때 그러네. 그렇겠구먼. 수긍이 될 수 있는 과학적인 언어가 변명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성찰을 위하고 영적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핑계대지 마십시오. 뭐 하지 말라고요? 예? 아마 오늘 안 나오신 분들한테 이제 전화를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듣는 사람이 타당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아마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겁니다. 책임 회피하고 이런 변명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적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변명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할 줄 아세요.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변명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해라. 그 검사가 신문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정직하게 얘기하십시오 하는 것처럼 영적 생활은 늘 내가 나한테 정직해야 돼요. 내가 나한테 정직하지 않으면 누구한테도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정직해야 되는 것이 어디냐면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십시오. 내가 나를 속이면 안 됩니다. 내가 나한테도 변명하지 마십시오. 흔히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죠. 영적 생활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그럴 수도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책임 회피하지 말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을 속이고 지배하려고 하는 속성들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나보다 좀 못하다 그러면 내 아랫사람으로 이렇게 내려다본다든지 이런 어떤 습성들이 있는데 이건 영적 생활에 아주 안 좋은 습성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요 남을 속이고 지배하려고 하는 속성이라든지 책임을 회피한다든지 핑계를 댄다든지 정직하게 자기를 드러내놓지 않는 거짓은 이제 나와 상관없도록 결별합시다.
왜 대답 안 하세요? 이게 안 되면 영적 생활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 성찰 없이 여러분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신앙의 정신을 따라 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자기 성찰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길을 갈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길을 가는 사람이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가야 돼요. 무작정 가야 돼요. 요즘은 내비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어떤 때도 보면 내비가 그냥 뱅뱅 돌려가지고 얼마나 그냥 혼란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묻고 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길이든지 우리나라 속담에 참 좋은 말이 있어요. 예? 어떡하라고요?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돌다리도 어떡하라고요? 두드려보고 가래요. 여러분 자기 성찰하라는 얘기입니다. 영적 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성찰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데 왜 자기 성찰이 필요하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성찰이 필요한데 앞에서 양심 성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양심 성찰이 살아야 회개가 할 수 있습니다. 양심이 정직하지 않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책임 회피하고 핑계대려고 하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정직하게 자기를 드러내놓되 만약에 죄성이 드러난다든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드러난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는 죄는 어떤 죄든지 하나님은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양심 성찰이 맨 먼저 따라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가 죄성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먼저 용서해 주십시오. 거룩하지 아니하고 속된 것으로 살아왔던 나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기도부터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이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양심 성찰은 회개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인식 성찰은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기 위해서 인식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 양심 성찰을 바로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늘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양심 성찰을 바로 하면 내 삶에 회고가 일어나면서 신앙의 경험을 새롭게 쌓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내 안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이십니까? 양심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상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일은 없는지 늘 살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 이런 것들이 발견될 때에 신앙을 바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살아 계시지 아니하면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양심 성찰을 하지 않으면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양심 성찰을 통해서 나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그러면서 나는 이기심이나 부정적이거나 분노나 두려움이나 질투나 탐욕, 부러움, 미움, 교만, 참을 수 없는 꿈을 대는 버릇, 무책임한 것,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내게 있는가? 과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여러분, 자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양심 성찰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요? 예수님이 과연 내 안에 살아 계시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성찰, 양심성찰은 동방정교회, 캐톨릭, 개신교 다 이거 합니다. 하는데 동방정교회는 팔복을 가지고 하고 캐톨릭은 십계명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팔복과 십계명 두 개를 다 사용합니다. 양심성찰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오늘 나를 되돌아보되 십계명과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식의 성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게 임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찰해 보라 그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쉬지 않고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그 은혜를 지금도 내려주시고 있는 나는 그 은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은혜에 대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아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 계셔야 안 계셔요? 계셔요?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안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오늘도 성령이 이끄시는 그 이끌림에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있는지 또 한 번 묻는 겁니다. 인식 성찰과 양심 성찰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영적 고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러면서 두 가지가 회복되어지는데 하나는 순수성과 하나는 정직성입니다. 요즘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순수성을 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의 그 순수성을 지니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사상과 사조들이 우리의 생각을 짬뽕으로 아주 볶음밥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비빔밥으로 만들어 놔서 지금 우리의 생각은 온갖 잡동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상의 혼란 속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순수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근심과 걱정이 나를 엄습해 옵니다.
이제 자기 성찰,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어져서 나를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진실해집니다. 여기는 꾸밈이 없는 단순함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그 자유함이 자기 성찰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죄성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투심, 뭐든지 정당화하려고 하는 논리, 미워하는 것, 자기 자신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내가 나하고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야 되느냐, 어떻게 화평해야 되느냐,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평화를 해야 되느냐, 자기를 알아야 이게 가능합니다. 오늘 왜 우리가 자기 성찰이 필요하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요. 오늘 이런 일들이 작은 일이지만 우리의 신앙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